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드리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임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에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지고 권위가 무너지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성경적 법률을 제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 교과서나 또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사역과 그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새심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심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2의 제성구로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뜨겁게 통성기도로 교회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좋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한 영혼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실들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금요 성령님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님회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드렸는데 오늘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을 고백하며 떠나고 싶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보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6,000 겨리와 암나기 소 1,000 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들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 5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3일 동안은 욥이 공경을 어떻게 돌이켰는지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어제는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깊은 교훈에 대해서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회복은 바깥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이가 좀 먹었다고, 힘이 좀 없어졌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단까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야,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을 말씀해요.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회복이죠. 회복.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서 사단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다 뭐예요? 다시 원상도 돌리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마음의 상관자를 고치며.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회복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네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욥기 이 10절에 나온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쇠보다 갑절이 나 주신지라. 이게 곤경이에요. 곤경. 여러분, 곤경이 뭐예요? 곤경? 뭘 곤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곤경의 깊은 뜻은 속박, 묶임, 포로,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뭡니까? 속박에서, 묶임에서, 갇힌 데서 벗어나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여러분 회복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 보세요. 물질로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항상 돈 하고 있어요. 회복된 겁니까? 회복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유한 것 같은데, 물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뭐예요? 쩔쩔매는 거, 쩔쩔매. 이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도 드릴 수 있고, 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절약해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연말 같은 때 누굴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은, 돈을 내가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물질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에요. 곤경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속박, 포로된 곳에서 갇혀있고, 포로된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내가 물질에서 자유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유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되는 것이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데 자꾸 예배드리기 어려워. 교회가 힘들어. 그럼 왜?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에서 이렇게 된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자유함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살기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록도 뭐예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걸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삶이,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 거기 방문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뒤에서 누군가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큰 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이 소록도 있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대요. 그랬더니 손이 보니까 손가락이 이 마디가 없고 코는 다 문드러져 있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그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난 사지가 멀쩡해도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못 살겠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온 몸이 다 지금 문둥병으로 해서 손목도 이게 다 문드러져 버렸고 코도 문드러져 버렸고 머리카락 다 빠져버린.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감사할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문둥병이 안 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곤경에서 돌이키시니까. 비록 문둥병의 몸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을 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정말 막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거꾸로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와 함께 춤을 추듯이 그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막의 가장 큰 특징은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예수님 믿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자유하다. 예수님 믿고 야, 난 돈에서 이제 자유하구나. 돈에서 자유한 사람은 자꾸 돈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항상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난 건강한 것도 이제 자유하다. 욥이 말씀드렸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게 아니죠. 물질도 다 날아간 상태예요. 몸은 악착. 요즘 말로 하면 문둥병 같은 게 문둥병. 동양의 문둥병은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막 썩어가듯이 아내가 짓물러 갖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고 아내는 떠나갔어. 그 상태에서 욥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있죠?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상처를 겪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거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가난해졌다고 사업을 망했다고 몸이 아프다고 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나는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벌써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치료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자, 이사야 61장. 자, 61장 1절만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어제는 전체 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 61장 1절만 봅시다. 같이 61장 1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기서 뭐예요? 노임, 해방. 쉽게 말하면 공경이에요. 공경. 마음이 상한 것도 공경이고 포로되어 있는 것도 공경이고 갇혀 있는 것도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 속박과 포로와 뭔가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이 부분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먼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벌써 어둠이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가장 본질은 뭐냐? 항상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속박이, 묶임이 갇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쉽게 얘기하면 용서할 때 공경에서 돌이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조금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 뭔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쥐어박아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용서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경을 가장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용서인데, 용서의 개념은 단지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제 저녁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본질적인 거, 저를 제가 다시 한번, 광씨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 상황이 그렇지,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수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족한 저도 하나님은 여러분 강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춘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멸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제가 약한 만큼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광시가 심리하자. 여러분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어받고 내가 싫어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면 여러분은 정말 포로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이 없어져요. 자기 자신과만 먼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소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공경은 내가 뭔가 속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걸 통해서. 그리고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게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답시다.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상처 줄 사람이 있다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 상황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뭡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망했어요. 일이 안 됐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상황을 내가 용서를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이 이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옥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이렇게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뭡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지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예수냐?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저희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환경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욥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애매한 고난을 당해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받는 말들 배신 같은 말들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해. 네 마음을 내가 고치기를 원해. 너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해.
내가 갇힌 곳에 내 노임을 주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제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돈이 지금 내가 좀 없더라도, 좀 몸이 아프더라도, 좀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더라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쁜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환경을 저희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회복, 공경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욕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뭐 될기, 여러분 항상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평안이 오는 거죠. 마음에서 평안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라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어디서 또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복은 공경에서 돌이켜지는데, 공경에서 돌이키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회복됐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다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좋은 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 부어주세요. 더 주세요. 더. 그럼 언제 감사할까요? 물질로서. 현재 내가 당장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걸어다닐 수 있다면,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을 상한 것들이 있다면 환경도 용서하시고, 내 자신도 용서하시고, 누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제가 어제 오늘 드렸는데,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좀 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경의 사람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자유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유할지어다. 더 환경이 나아지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지금 내가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 그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애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저희가 욥기를 마무리하며 곤경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어제는
회복에 대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깊은 마음의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몸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가 다 잘 풀렸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것은 속박, 고루됨, 갇힘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선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상대방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런 환경을 내가 용서하면서 감사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한 분 한 분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이고 3번이고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깊은 생명의 진리를 오늘 한 분 한 분이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공경에서 돌이키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말씀에 더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공경에 처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다가 무너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꼭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꼭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한 분 한 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의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